편히들 주무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저와 같은 그런 저처럼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하면서 제 또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어떤 관원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한 거 보니까 저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예수님 구원을 받으려면 할 때에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계명 어려서부터 제가 잘 지켰는데요.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켰다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어쩌면 그 사람 모태 교인일지 몰라요. 부모님이 교인이고 또 이 사람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 달달달달 외우고 그 십계명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던 게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열심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회당에 다니고 십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관원인데 부자예요. 부자가 교회에서 헌금을 내는 금액이 클까요?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서 헌금을 내는 금액이 클까요? 부자가 아무래도 헌금을 많이 내겠죠. 그리고 교회 건축 헌금 낼 때도 부자가 좀 많이 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당에 계속 나오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또 십계명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볼 때 그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 재림할 때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볼 때 이 사람은 교회 짓는데 큰 공헌을 했고 헌금도 많이 냈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없으면은 이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신앙을 했고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가 없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뭐가 부족한지를 보여주셨어요. 내 소유를 다,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면 얼뜻 잘못 이해하면요, 아, 부자가 된 거가 죄인가 보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가나 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얘기인데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구원 받았어요. 이 누가복음 쪽에 있는 얘기를 보면, 아,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부자가 되면 안 되겠어.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급히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부르는 대로 즉각 내려왔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세리장이가 부자가 됐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부자가 됐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세무 공무원은 어떤 세무 공무원이냐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한테 바쳐야 돼요. 근데 로마 사람한테 바치는데 돈을 얼만큼 받아서 내라 하는 것만 냈으면은 절대 부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한테 100만 원을 걷어서 세금을 내라 로마 정부에서 얘기했을 경우 100만 원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나는 월급을 받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월급쟁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당신 200만 원 내래. 그리고 이 사람이 200만 원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일러요. 저 사람 세금 안 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200만 원 안 낸다 그런 말은 안 하고 저 사람 세금 안 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딱 잡아서 감옥사에다 두든가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하는 말에 따라서 세금 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하면 그거 다 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100만 원을 딱 갖다 바치고 100만 원은 in my pocket.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서 부자가 되면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우리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우리를 일제 앞잡이했는데 우리한테 세금을 뜯어서 일본한테 바치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내국노. 그래서 이 삭개오는 부자이면서도 사실은 사람한테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쓸쓸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 온다 그래요.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분이 키가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예수님 한번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그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부르실까? 내려갔어요.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면 뭘 볼까요? 남이 거 뜯은 거 집에다 챙겨놓은 거 많이 보시겠죠? 창피한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우리 집안에 아주 좀 보여서는 안 될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깊이 예수님을 기뻐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모시고 나서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이, 주여, 제가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은 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반은 나눠주고 남의 거 훔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그 말이 나왔을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뱉은 거는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예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집안에 영접했을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자 관원한테 지금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관원한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 온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는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넘치면은 불쌍한 사람 보면은 재물을 안 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한테 고마운 마음이 절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냥 내 있는 것을 다 하여 예수님한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네, 저렇게 하라 그러면 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재산 팔아 가난한 자에다 주어라, 반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예수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이 재물을 가난한 데 주면은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이런 게 있죠. 내 몸을 불사라 남에게 줄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서 이 우리 몸을 불살라 남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무슨 착각?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서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봉사를 무진장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이 부자 관원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숱해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이 요한복음 3장을 읽을 때 그냥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을 텐데 그러질 않고 3장 1절부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지금 성경에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또 관원 또 유대인. 이 말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안식일을 얼만큼 철저히 지켰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손가락질 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안식일에 그분들 회당에 갑니다.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걸어갑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심지어 안식일 날 큰 빌딩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에 손가락을 안 댑니다. 저 스위치에 손가락을 안 댑니다. 왜 그러냐면 손가락 누르면은 문이 열리는데 그것도 안식일에 일한다고 생각해서.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도 열심히 지키는 그런 사람 중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우러러보는 사람, 그게 관원이에요. 근데 그 관원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신앙하려고 하다가 제가 어제적에 말씀드렸죠. 완전히 망가가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부자 간호는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부자 간호처럼 되지 말고 예수님한테 끝까지 매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매달렸습니다. 주님, 죄인으로 그럴 때 다른 사람 부르지 마시고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저는 속이 썩었습니다. 제 속 마음속에 어떠한 걸 예수님이 더 잘 아시오니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셔서 천사처럼 마음을 바꿔서 하늘나라 데려가면 모를까.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지금도 저는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없어요. 예수님한테 의존하는 것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쁘고 이 무거운 짐이 떠나고 미워하는 생각이 떠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거 한 번이 아니고요. 매일 아침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경험이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몇 달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의 계명대로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 또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됐어요. 그 정로계단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과거의 죄는 주님께서 용서했으니 앞으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신앙하는 것은 잘못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왜 내 마음속에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또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마음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지 않고 왜 좌절 가운데 계속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기도하다가 여기 가면서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아무리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나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다들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 다 아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 다 틀렸습니다. 성경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눈 씻고 잘 봐요. 기도하면서 봐야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1장 1절에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참자가 아니고 나는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할 때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참자가 들어가고와 안 들어간 것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한테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드셨는데, 자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살죠. 자라죠. 열매를 맺죠. 가지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자라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열매를 맺던가요? 절로 맺는 거예요. 절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부한 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열심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가지가 보세요. 이 포도나무 밭에, 여기 포도나무가 없지만 포도나무 밭에 가면요, 이 포도가 많이 금년에 열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분은 누굽니까? 농부예요, 농부. 근데 포도가 금년에 좀 적은 것 같아.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고 포도나무가 많이 열매를 맺을까 하는 염려하는 분이, 잠을 못 자고 염려하는 분이 누구예요? 농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포도가 많이 생길까 해서 염려해서 농부가 거름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전종도 하고 또 농약도 뿌리고 포도나무를 가꾸고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예수님이 농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이거 누가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내가 빨리 자라야 되겠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자,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가지가 우선 살려면은 포도나무에 붙어서 수액을 받아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살지 못하는 가지가 있죠. 살지 않은 가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죽은 가지라 그러죠. 죽은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농부가 잘라버려요. 근데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왜 살지 못했습니까? 수액이 안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의 성령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이 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뭐가 없냐면은 실제로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폼은 잡았지만 예수님한테서 오는 신성의 생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농부가 잘라버려요. 우리는 정말 죽은 가지는 아닌지, 폼은 잡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이 아닌지, 예수의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음 같이, 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왜 기쁨과 사랑이 왜 안 넘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누구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네가 네 노력으로 혼자 거룩하게 착하게 살라고 해서 안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없고 경건하게 살 수도 없고 하늘 시민이 될 수도 없고 하늘 시민처럼 살 수도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그렇고 부자 관원도 그랬어요. 예수를 떠나면요, 구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신성의 생명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늘 시민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늘 시민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깝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 확실히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결돼서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바뀐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옛날에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동안 평소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잘 내고 안식일에 이렇게 제대로 참석하고 착하게 살고 십계명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우리를 싹 바꿔서 하늘의 공중에 데려간다. 그렇게 저 배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하늘 시민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가? 이 땅에 우리가 숨쉬고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정신이 멀쩡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하고 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수액을 받는 것처럼 그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하고 붙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한테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우리가 숨을 거두면은 주님 오시는 날 그 사람들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나를 구원해 주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재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언제가 오실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 다리가 구름에 뜬 건지 땅을 걷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기쁨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